드리도록 합니다. 섬김, 주님의 섬김, 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노인 몇 사람이 모이는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방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심심하기도 해서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바둑을 배워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동네 말하자면 경로당 비슷한 곳에서 바둑을 두면서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둑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니까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생각이 없고 전도는 생각이 없고 바둑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딱 두는데 바둑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주일날 딱 되면 교인들 머리를 보니까 검은 머리는 검은 바둑, 흰 머리는 흰 바둑,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아이고 안 되겠다. 머릿속에 아다리 이게 자꾸 교인들 머리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는데 심호흡을 계획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도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은혜롭게 기도를 마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너무 미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빠서 중요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사람? 게으른 사람.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성품인 섬김,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후 예배도 같은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는 성령에 취한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취한 냄새를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에 취한 냄새는 우선 변화된 삶의 태도와 성화의 태도로, 성화의 냄새로 나타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변화된 삶, 변화된 냄새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성령에 취한 냄새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령에 취한 냄새, 강한 냄새가 납니다. 끝으로 성령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풍겨나는 향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래 세월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취향이 닮고 모습이 닮고 성향이 닮고 생각하는 풍기는 냄새도 외모도 심지어는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9가지 열매를 3개로 묶어서 정리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들은 내 삶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에 솟아나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화평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둘째는 사람을 대할 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닮는 사랑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참아주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위험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꾸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양선하게 되어집니다. 선을 베풀게 되어져 있어요. 셋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시면서 보여주신 태도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세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충성된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헬라어를 피스토스, 피스티스 이렇게 부르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충성으로, 공동 번역에는 진실로, 표준 번역에는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믿음을 faith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faithfulness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이란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것,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충성을 착함과 선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 사람들을 향할 때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됩니다. 그러나 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할 때는 그것이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충성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신 성령에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풍겨나는 냄새,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 주님의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오늘 25장에는 그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현세적인 천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비유 21장과 22장과 25장의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니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천국은, 그랬죠?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제 25장 천국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 종말론적인 천국, 이것이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빛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이 땅의 어느 임금이나 상관에게 바치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직장에서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25장에는 어떤 고용주가 사업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았다. 이 말씀이 충성의 출발점이 있는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맡겼다는 말이 21절, 23절 그리고 27절에 나옵니다.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에는 또 29절에는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맡겼다,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당신의 달란트라고 말하고 27절에는 주인이 내 돈이라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연속된 주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겼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준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준 것이 아니라 상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느 그 교수님이 아주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시험을 치르는데 F를 맞아왔어요. 얘가 F를 맞을 애가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F를 맞아가지고, 자기는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메일을 그 선생님한테 딱, 왜 얘가 F를 맞았습니다, 혹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대요. F가 맞습니다. 딱 그렇게 답장이 왔더래요. 그래서 딸을 불렀대요. 아주 심각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딸을 불렀니? 했는데 그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F 맞은 걸 가지고 속상해서 왜 그런가 이유로 했는데, 사실은 이걸 내 자식이니까 왜 얘가 그랬는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건 말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 시험을 볼 때 본래 컨닝 페이퍼가 싹 돌았대요. 공부를 안 하고 아이들이. 그때 자기는 컨닝 페이퍼를 딱 받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컨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컨닝 페이퍼 다 썼지만 나는 쓸 수가 없어서 쓰지 않았다. 내가 F를 맞고 다시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엄마 아빠 늘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컨닝할 수 있겠냐. 그래서 F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걔가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에세이를 쓰는데, 에세이를 쓸 때 그 자기 어떤 이 대학을 지원한 그 동기를 쓰는데, 자기가 그때 F 맞은 이 이야기를, 에세이를 진솔하게 써서 들어갈 실력에는 안 되는데 그 교수들이 감동을 받아서 합격을 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인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준 것은 아니에요.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면 비로소 이 사실을 절감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수중에서 다 빠져나갈 때 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방탕하고 심지어는 죽고 떠날 때 자식도 소나기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암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주인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 때문에 내게 주신 지상 명령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이고, 맡겨진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충성을 다하여 이문을 남겼을 때 주인이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3가지 칭찬과 2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우선 3가지 칭찬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런 거예요. 2가지 보상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가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란트 돈의 단위 가운데는 가장 큰 금화의 단위입니다. 가치로 본다 해도 요즘에 10억, 15억 이 정도 되는 정도의
속하는 돈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신령한 은사나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자원은 모두가 크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할까요? 여기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적은 거, 사이즈가 적은 거, 시간이 짧은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때문에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은 그 위대함과 크심에 비해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크고 작음의 개념뿐 아니라 많고 적음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충성하면 수많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충성의 본질이 처음부터 작고 적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충성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몇 개와 생선 몇 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올리고스, 적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쳐지니까 4,000명,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신비요 충성의 신비가 됩니다. 소위는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되고 성자는 작은 일에 크게 충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이상근 목사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만식 장로님 예화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 시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 예전에는 머슴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서 다 갖다 놨습니다. 옛날에는 뒷간을 가려면 한참 멀기 때문에 요강을 꼭 썼죠. 저도 어렸을 때 요강을 꼭 써서 또 요강,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공산들이, 중국 공산들이 한국에 따고 오니까 요강이 있는 거예요. 논요강. 그래서 보니까 거기다 뭘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밥을 끓여 먹었더니 그 오줌이 배가지고 먹었다 해가지고 냄새가 이상하게 났다. 그런 일화도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집 있는 집은 논요강 아니면 스텐 요강 아니면 뭐가 있었죠? 사기 요강. 그 얘기 사기 나오는 사람은 벌써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강을 항상 안방에다 놓고 거기서 실내를 하고 덮었다, 이렇게 썼다. 심지어는 큰 것도 거기서 봅니다. 큰 것도 뭐 옛날에 다 했으면서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옛날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요강 다 썼잖아요. 요강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뭐 안 들었지만 다 압니다. 요강 세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강을 깨끗이 닦아서 그 더러운 거지만은 닦아놓았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 청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머슴살이 할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비를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 당시 조만식 선생님이 있을 때 김소월 시인, 이때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1920년대 이때니까 김소월, 진달래꽃 생각나시죠? 곧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는데 오산학교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은 제자들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인물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많은 부분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대학 당국은 졸업생들에게 학원에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기부금에 동참하는데 힘에 겨운 돈이 아니라 10%를 하고 20%를 하고 이렇게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많은 대학일수록 재정적으로 탄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부금 그러면 어떤 독지가가 몇십억 몇백억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작은 것은 시체말로 시시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공익기관이 재정적 적자에 시달립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교회가 힘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들도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1년에 단 한 번 몇천 원, 몇만 원 에라스나 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그 다른 후원 없이도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도 힘들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한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바를 아시나요? 그의 이름으로 설립된 학교만도 18군데가 된다고 그래요. 가히 그 사람의 사람들의 짐작을 할 수가 있죠. 18개 학교를 세웠으니까. 그가 미네소타주의 맥칼레스터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늘 깊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이런 기도가 나온, 주님, 이 우주는 무엇에 쓰려고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어진 응답이 이런 응답, 내 좁은 소견에 너무 큰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답이 딱 왔어요. 야, 그래서 우주보다는 작은 인간에 대해서 또 질문했습니다. 주님, 사람은 무엇에 쓰려고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너 아직도 감당치 못할 큰 것을 묻는구나. 응답이 왔어요. 그때 호주머니에 자기가 먹던 들 땅콩 몇 개가 있었는데 땅콩 하나를 들고, 그렇다면 주님, 이 땅콩은 무엇에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자 그때 딱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해 보라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온 거예요. 그런 작은 연구를 시작을 해서 땅콩 기름, 땅콩 버터, 땅콩 치즈, 땅콩 화장품, 땅콩 의약품, 더 할까요? 자그만치 105가지 땅콩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서 땅콩 박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징어 땅콩 있죠. 뭐 골프 선수 예전에 김미연 선수라고 슈퍼 땅콩 김미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의 달란트 비유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26절,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반대의 말은 여러분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죠? 부지런함이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 깊은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충성의 대적, 그 역적의 정체를 벗겨보니까 게으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신나게 살라는 부름입니다. 신령한 삶, 영적 승리를 위한 고단한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제자들의 삶이 쉬울 것이라 평안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입니다. 충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절제를 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충이요 악입니다. 그 게으름에 대적해야 할 치명적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게으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런 책에서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인 태도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한번 따라보다, 바로 가서, 다시 바로 가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르지는 않아요. 게으른 자일수록 입은 분주합니다. 핑계거리가 바쁘고,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감사엔 게으르고 불평하기에는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는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은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많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혀가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거,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일을 게으리 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낮잠만 잤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무언가 자기 일에 분주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일에만 바빴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TV가 고장이 났어요. 금방 TV를 들고 수선센터 이곳저곳을 헐떡거리면서 다닙니다. 이처럼 바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게으름 때문에 한가하게 놀 때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에 넘어졌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하기 원하십니까? 충성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게으름과 맞서 싸우세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섬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영적인 모임에 나가는 것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그건 육체의 열매요 불충성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그 모임에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큰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로서 라이프리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프리.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니까 한 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러니까 최초의 미국의 대사였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또한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이동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 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해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미국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 그는 거리에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밌어요.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만약 게을렀다면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생산적인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정도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7가지 큰 죄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게으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우리 그리고 중세 길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분 큰 7가지 죄악을 게으름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의 죄악을 우리 현대 여러 문화적인 특성으로 상으로 부정적인 현대인상을 말아갑니다. 낙담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권태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밑바닥에는 게으름이라는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감격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의욕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는 채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섬김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뭔가?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만 지켜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겠다고 쓰시겠다고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이유가 많은지, 무슨 핑계가 많은지, 무슨 말이 많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 잘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전에 교육부 부총리를 지내고 퇴임한 김진표 우리 국회의원이죠. 지금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은 수원 중앙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퇴임한 김진표 장관 부총리를 지내고 나자 바로 중등부 교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미 카터는 대통령 퇴임 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대통령의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동행 취재했던 한 백악관 출입 기자는,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금주의 말씀에도 여러분 나갔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철 비지땀을 흘리고 목이 가랄 때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게으르지 않은 충성된 섬김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맡은 사명, 맡은 직분 그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본전만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직분 이름만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어느 때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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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가 일생을 마치려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 싶어서, 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충성의 심이며 섬김의 심입니다.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인 거인 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면 기도의 거인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향력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환경, 나이, 형편을 떠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충성이면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까? 즐기는 번복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 받아야 누릴 복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복, 더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데요,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는데,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말합니다. 타르탄.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이런 특권을 부여했다고 그러죠. 첫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 둘째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셋째는 세금은 면제된다. 넷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혹시 범했을지라도 사면을 해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섯째는 이러한 권리가 앞으로 4대에 너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는 복이 있어요.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복이 있나니 충성의 선물, 섬김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벌떡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